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또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성령께서 일일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선한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이 설교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백지로 된 가짜 돈을 냅니다. 주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백지를 받은 뒤 450만원짜리 반지를 남자에게 건넵니다. 반지를 받은 남자는 유유히 가게를 떠납니다. 이는 실제 시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나 방금 전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당한 사람들을 보고 왜 저렇게 쉽게 속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나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요. 반면 사기에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다. 사기꾼들은 교묘한 심리 기법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심리를 이용했기에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사기꾼에게 소중한 것을 넘겨주고 갑니다. 먼저 영상에서 쓰인 심리 기법을 살펴보죠. 남자는 반지를 사기 직전 주인에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지하철 위치와 방향을 묻는가 하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얘기하죠. 제 뒤통수의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신 많은 내용을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밀려 들어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 귀금속 매장 주인은 남자가 얘기하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자신이 받은 돈이 제대로 된 돈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바이 하는 사람이 컵을 돌릴 때 계속 입을 놀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순간 혹은 어떤 물건을 사려는 순간 상대방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 의심해보세요. 뒤통수 치러는 것 아닌지. 만약 어떤 판매자가 당신에게 제품 가격을 알려준 뒤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1개월 이상 사용하면 얼마가 할인되고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끊임없이 말한다면 조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조용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그 전략을 이제 보여줬는데, 저 사기꾼이 귀금속 그 매장에 가가지고 뭐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할 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소중한 그 450만 원 어치의 그 반지를 빼앗아요. 이게 바로 이 사기꾼의 전략이었습니다. 정신없게 해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빼앗아가는 이게 전략이었는데, 만약 저 귀금속 주인이 저 남자가 뭐 지하철이 어떻고 자기 친구가 어떻고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 대화를 하는 그 의도와 또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만요. 나 이거 지금 돈 받은 거 세봐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받은 돈이 정말 진짜 돈인지, 그것이 450만 원이 맞는지 세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쏙 꺼져. 이렇게 했었겠죠. 물리쳤겠죠. 그리고 자기는 긍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450만 원어치의 유익을 남겼겠죠. 근데 이 귀금속집 주인은 그 전략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의도를 몰랐고, 그 속임수라는 전략을 몰랐고, 그래서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앉은 자리에서 450만 원을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 짧은 찰나 동안. 여러분, 사단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해요. 속임수. 여기 말하는 괴게이트는 이게 속임수예요. 사전적인 뜻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술이긴 기술인데 그것이 악한 기술, 악한 속임수, 이런 것이 이 괴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맞는 것처럼,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실제로는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괴계인데요. 근데 사단이 인간에게 이 속임수를 쓰는데, 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가 인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바로 뺏어가기 위해서예요. 뺏어가기 위해서. 뭐 재미를 위해서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뭘 뺏어가려고 해요. 인간에게 있는 소중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인간이 사단을 따라서 멸망의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기회,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유일한 기회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구원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이 구원의 기회를 뺏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중한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인간에게. 야, 너네들 구원받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온전함을 이루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영화로움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네가 오면 그 나라에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줄게. 네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준비하고 심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심은 만큼,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재능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어.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너는 온전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소중한 두 가지를, 이것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해요. 이것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사단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그냥 자신의 수족으로 인생을 살다가 자기와 함께 멸망에 가도 그것을 의도하고 사단은 이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의 기회와 이 성화의 기회를 빼앗는지 그 전략을, 실제적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이 전략을 모르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원의 기회,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몽땅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가거나 간신히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빈털터리에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도 얻고, 또한 그 성화의 기회, 영원한 삶을 최고의 경지로 준비해서 그것을 영원한 삶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전략들을, 그 속임수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계략들, 실제적인 속임수들, 그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서가 있어서 그 도서를 좀 참고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시온 의정서라는 책이에요. 밑에 각주를 제가 달아드렸고요. 이 책이 그 사단의 실제적인 계략들을 이제 좀 자세히 또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사단은 사단의 그 나라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존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사단은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찬탈해서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자신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 사단이 했던, 타락하기 전에 또한 타락하는 그 시점에 했던 행위들을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문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은 취급, 같은 존경을 받을 거야. 라고 그 사단의 그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용이 이제 사단인데, 이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침내는 이뤄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자기를 따를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는 그 보좌를 찬탈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나라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한번 찔러봤다가 저거 한번 찔러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문건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온 의정서라는 것입니다. 이 문건의 그 정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원고는 프랑스 혁명 전에 일루미나티 지도자가 쓴 것이라고 해요. 쓰고 이제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것이 이제 1776년이었는데
이고 그 이후에 이 프랑스 혁명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죠. 사실은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기 전에 뭐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 정세를 움직이겠다 이런 것을 이미 다 이제 합의를 하고 프랑스 혁명도 역시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안을 좀 다듬어서 1897년 어떤 시오니스트라는 결국은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스 이들이 이제 주창하는 것이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건데 이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결의문을 읽은 거죠. 결의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어떤 정리된 문장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의문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1905년에 어떤 러시아의 작가가 소수국가의 위대한 목표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지상명도 가까이였다라는 자기가 소설 같은 책을 쓰면서 이 뒤에 부록으로 이것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뭐 혹자들은 이것이 위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위작이 아니고 실제로 그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들이 이미 초안으로 갖고 있는, 또 실제로 그것을 구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 전략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칭 유대인들, 시오니스트들에 의한 세계 단위 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제가 발췌해서 와서 실제적인 계략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까 이제 의결문이라고 했잖아요. 총 24개의 이제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것을 합의를 본 거, 이것이 이 시온 의정서의 내용인데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나름 이제 분류를 좀 해봤어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순서를 제가 그 카테고리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가치관을 이 시온 의정서는 갖고 있어요. 힘이고 정의다, 진정한 권력이다. 그리고 자기가 숭배한 루시퍼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흩어놓았다. 그리고 목적은 수단을 정하는,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좀 염두에서 보아야 하는데, 우민 정책을 써요. 이들은 대중들이 깨어있으면, 대중들이 똑똑하면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대중들을 이제 어리석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전략들을, 이런 것을 아까 그 의결문 조항을 그대로 제가 옮긴 건데, 흥행사업, 연극, 영화, 스포츠, 대중음악으로 대중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에 몰입시킨다.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그것만 하고 돌아다니게 만든다. 그리고 대중을 스포츠연에 오락심취하게 해 사고능력을 상실시킨다. 그 말초적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뭔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그 세계의 굴지에 그 언론들은 다 이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내보내기 나름이에요.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굉장히 의도적인 프레임으로 이 언론을 내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언론이 아니면 그 언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만 뭐 사실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사고방식을 지배당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종한다. 이따가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않고 물질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풍조들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적 의식구조로 교육시킨다. 근데 프리메이슨적 의식구조가 뭐냐면 의미 없는 가치들을 막 떠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자유, 평등, 박애, 평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어떤 허상의
개념들을 주창하게 하고 그걸로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자유를 외치면서 사람을 감금시키고 평화를 외치면서 싸우게 하고 이런 모순적인 이 틀 안에 사람들을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조작해서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사실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뭐 대학교 철학과 다닌다면 막 얕보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겠냐 뭐 이렇게 얕보는데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철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인데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문화, 생각, 사회 모든 영역에 이 철학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철학, 어떤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이게 퍼뜨리면 그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교육한다는 거. 굉장히 교활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4개 중에 반 정도 보는 거고, 이따가 다시 반을 볼 텐데, 먼저 말씀드린 것을 좀 자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런 TV들을 이제 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음악 사이트, 앱, 어플 이런 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제한시키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몰입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의정서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시오니스트, 그림자 정부, 그들을 향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야 돼. 그러려면 이 흥행거리, 뭐가 유행이래, 요즘 뭐가 좋은 거래, 그런 흥행거리, 오락, 장난, 소일거리, 뭐 화분 키우고 뭐 이게 뭐 집 리모델링하고 이런 소일거리,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언론을 통해 운동 경기, 뭐 예술 대회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서 뭐 주말마다 어디 다니고 뭐 시간 나면 이거 하고, 그래서 정신없게 해야 된다. 정신이 팔리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쉬운 의정서의 전략이에요. 이 뭐 네이버 오늘자 캡처인데, 여기서 뭐 보면 너무 글자가 작지만 뭐 공연, 뭐 재테크, 연애, 결혼, 뭐 취미, 비즈니스 이런 거 하면서 여기는 뭐 무슨 옷을 입었더니 남자친구가 좋아했다,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소비 이런 거죠. 이런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모든 프레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쇼 프로그램, 연예인들의 신변잡기 같은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쏟아내게 해라. 남의 사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내보내라. 아니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또 망신을 주거나 놀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쇼 프로그램을 구성해라. 이게 얼마나 교활한 전략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하하 웃고 그것을 따라하고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고 저래서 어쩜 저렇게 불쌍해,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신이 팔려있어요. 이것이 전략이라는 거죠. 넷플릭스, 이 마약 같은 사단의 그 지혜로 고안한 어떤 플랫폼인데, 이거 월 7, 8천원만, 저는 모르지만 7, 8천원만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영상, 모든 영화, 이것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대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허무한 것들, 그것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SNS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내가 먹는 거 찍어서 올리고
내가 입은 거 찍어서 올리고 오늘 내가 친구랑 놀러 간 거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게 하고 관심을 받게 하고 이런 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양산해서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것들 뭐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입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매몰되게 합니다. 우리는 값싸고 쉽고 혼을 빼도록 재미있는 출판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림자 정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정신 상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뜻을 반하는 글을 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글을 인쇄해줄 수 없는 인쇄해줄 곳을 못 찾도록 그 인쇄업도 다 매수를 했어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옛날에는 지상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종합편성,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위성 이런 게 의도적으로 이런 다양한 것들 플랫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역시 일루미나티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상파는 그렇잖아요. 갈 수 있는 주파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생산되는 프로만 볼 수 있는데 위성, 뭐 인터넷 방송 이거는 그 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해외 영상들을 유튜브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요. 거기 매몰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언론, 아까 말씀드린 언론, 대중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흥분하게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몽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대중의 마음을 막 사로잡기도 하고 저거지 바로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이 언론이 보도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대중의 심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럼프가 연설할 때 항상 뒤에 배경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거 다 의도된 그 구도예요. 그냥 얘기하면 모르는데 뒤에서 막 박수치면 저게 맞나? 저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선동돼요.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의도된 대중의 심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책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우리를 공격하는 어용 이제 어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하수인과 같은 건데 정부에 반하는 어떤 조직체인데 사실상 그것도 나의 하수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막 반대 의견을 나에게 할 때 그 반대 의견이 우리가 이미 짜여진 그 각본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부가 하는 거에 반대 세력이 있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반대 세력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정부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우리 사회가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각본에 짜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비판하는 것 같은 언론을 두고 이 언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언론이 이 세력에게 꼬질러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누가 반대하는지를 색출해서 그것을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렸어요. 핵심 인물이라. 뭐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사고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철학 말씀드렸죠. 지금 뭐 1970년도 뭐 이때쯤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의 사상이 뭐 계속 변형돼 가면서 그 틀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대는 리얼리즘이에요. 현실, 실제를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실제는 뭐든 상관없어. 나의 개성이 중요해. 나의 자율성,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표현할 거야. 그리고 뭔가 특이해서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그것을 내가 할 거야. 절대적인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절대적인 사상 그런 거는 너무나 고리타분한 거야. 갖다 버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뭐 예술 작품도 이런 희한한 알 수 없는 정말 기괴하고 선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이런 방식의 그림들, 예술들,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사조들이 이제 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진실이라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것이 특이하고 인기가 있으면 돼. 그런 풍조들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권, 아까 말씀드린 인권, 자유 이런 의미 없는 사실상의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서로 집단 간에 싸우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끌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 그러나 인권이니 자유니 이런 것들을 충돌시켜서 집단 간에 남과 여, 성별 간에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분란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반감을 훈계하고 이것이 다 의도된 것들입니다. 이제 아까 반 말씀드렸고 이제 나머지 반인데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 이제 지금은 다 국가들이 있잖아요. 국경들이 있고 권한의 어떤 경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그림자 정부 이 사단에 수하에 있는 그들은 뭘 지금 꿰고 있냐면 세계를 장악하는데 이제 돈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정부 하나하나는 결국은 무너뜨려야 이것을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부를 무너뜨릴 때 빚을 사용하는 거예요. 빚으로 올가매고 그 나라가 빚을 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속한 그 국민을 싸그리 몽땅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내부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사람들에게 또 빚을 지게 하고 정부는 영리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세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복지 이런 거 하면서 돈 펑펑 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민들한테 빌리거나 해외에서 빌리거나 이렇게 쓰는데 국가는 영리 사업을 안 하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원금 플러스 이자를 누가 갚아야 돼요?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해외에 손 빌리고 또 해외는 공짜로 빌려주나요? 그 이자 내야죠.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를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부를 파산시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이제 강화해서 또 언론을 조작해서 유가 전쟁, 기름 전쟁이니 아니면 경제 전쟁이니 화폐 전쟁이니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뭐예요? 그 이득을 취하는데 프리메이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기 공장, 전쟁 물자 군수 사업 이런 데 또 회사가 많거든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익 보는 거예요. 자유, 인권 이런 거, 평화 이런 거 외친다고 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만들고 자기네 전쟁 물품 팔고 국민들은 죽고 일자리를 잃고 생명을 잃고 이런 일들을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고의라는 거는 아까 말하는 고의는 정치 지도자인데 아무런 힘없는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에게
국가의 꼭두각시들을 이제 앉혀놓고 좀 흠 있는 애들로 앉혀놓고 그 수족 부리듯이 부리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의 신변이 위협당하면 뭐든지 하죠. 그게 나라가 팔리든 국민이 팔리든 상관없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언론 소유하고 있는데 너 까면은 너 당선 안 돼 라고 언론을 가지고 협박해도 그냥 꼼짝없이 당해요. 항상 조종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음모를 일삼고 그것에 마치 자기네들은 도덕적이냐, 어떤 그 문제를 캐내서 폭로하냐, 신비로운 존재로 자기네들을 부각시켜요. 이러면서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전쟁이 나게 해서 아예 그냥 그 폐허가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돌려서 그 나라의 정치권을 외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악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시온의정사의 그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자기네들은 그럼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게 자기네들의 계획이에요. 철권 정치. 철권 정치는 뭐예요? 쇠뭉둥이 같은 거. 그게 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국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냅다가 다 패는 거예요. 가두고 죽이고 이게 철권 정치잖아요. 그것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 뭐 식량 정도 생산하는 그런 기계들로 만드는 거. 이것이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아까 경제적으로 이 반정도에 대한 또 자료화면인데 경제적으로 제가 장악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빈부와 상관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사람의 이 욕심, 탐욕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개미들의 돈을 빨아먹는 그 일들을 위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걸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오늘자 신문인데 제로금리예요. 지금 거의 제로금리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거의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도 해요. 은행에 돈을 넣는데 이자를 주는 대신 내가 수수료를 묻는 거예요. 내 돈 좀 보관해 주세요. 내 돈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 너한테 맡깁니다. 내가 보관료 뭐 1,000만 원 맡기면 10만 원 낼게요. 이게 제로금리예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부채가 증가해요. 사람들이 이제 뭐 금리가 증가하면 이자도 별로 안 붙고 그냥 돈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금리가 쌀 때 빌려야 돼. 막 빌려서 그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고 뭐도 사고 차도 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9월 말 계속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환불능이 되면 끝이다. 돈을 땡기면 은행에서 돈을 땡기면 이제 끝이다. 갚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나 회사들은 이제 뭐 수익 좋은 거 없나?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이 투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건물을 사서 좀 시세 차익을 보거나 거래 환투기라고 하는데 그 돈을 싼 값에 사서 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런 이제 환율을 이용한 투기, 부동산 투기 아실 거고 파생 상품은 어떤 위험의 가능성을 있는데 위험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요.
쓰레기 같은 상품이죠. 사실은 쓰레기 같은 상품인데 뭐 신용등급은 A주고 막 그래요. 자기네들이 매기기 나름이니까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을 막 은행이 고객한테 권하고 금리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안전하고 좋습니다. 무슨 어느 뭐 무디스에서 평가를 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뭐 상품이에요. 그 완전 날로 매기는 등급이거든요. 그런 걸 투기적 산업으로 이제 돈적이 막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무너지기 딱 좋은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근본이 뭐냐면 원래 노동과 자본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일한 만큼 돈이 벌려야 돼요. 이 노동과 자본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그림자 정부가 의도하는 건 이 노동 없는 자본을 사람들이 이 꿀을 빨려고 이 오는 것, 이 탐욕을 이 저격을 해요. 겨냥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철강, 뭐 자동차,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산업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전통 산업이 붕괴되고 이제는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단타로 넣고 빼고 뭐 이런 조작을 통해서 투기하는 것으로 돈이 벌리게끔 이 산업 체계가 개편되도록 이들이 꾸몄어요. 노동 없는 자본을 꿀을 빨려고 오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이것을 점점 이렇게 사실상 너무 불안정한 그 금융 구조로 만들어 가는데 원래는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절히 분배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농사 지어서 팔고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런 이제 그래서 어떤 노동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이 돈이 어느 정도는 골고루 분배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림자 정부에서는 이들이 가진 돈을 다 쓸어 모아서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 경제력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전략이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이 방법을 몇 년에 한 번씩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결국은 한 번 쓸어다서 담고 또 한 번 쓸어다서 담고 이렇게 몇 번 탈탈 털면 이 부가 이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략이 이 전략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돈을 막 찍어내요. 돈을 막 찍어내서 그럼 돈이 많으니까 금리가 낮겠죠. 돈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금리가 낮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출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투기를 해요. 그래서 막 경기가 호황인 것처럼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죠. 근데 이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내 그물에 걸렸구나, 어느 정도 내가 쓸어 담을 수 있겠구나, 이게 딱 되면 돈의 양을 급속도로 줄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그 FRB 연방준비은행에서 충분히 조작할 수 있어요. 거기 사은행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막 줄여요. 그럼 돈이 귀해지기 때문에 이 돈을 조금만 빌려도 금리가 높아지게 돼요. 금리를 높여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제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돈이 귀해지고 지금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돈 빨리 갚아. 지금 돈이 귀하거든. 빨리 갚아. 금리 세게 때릴 거야. 빨리 갚아. 이렇게 변제를 요구해요. 빨리 갚으라고 상환을 요구해요. 근데 내가 처음에 1억 빌렸어요. 사람이 1억 빌렸어요. 근데 뭐 내일 가니까 1억 100만 원 되고 내일 가니까 뭐 다음 주 되니까 1억 2천 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처음에는 저금리라서 나는 빌렸는데 이것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죠.
그리고 내가 산 물건들은 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없습니다. 근데 은행이 그 돈을 다 못 받잖아요. 파산하면 못 받잖아요. 그 은행도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줄을 받아서 나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회사가 돈을 받을 자금차가 없잖아요. 회사가 부도나요. 회사가 부도나면 실직이죠.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게 먹을 것, 내게 빵을 줄 정부, 이 모든 나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를 사실상 매수한 세계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나눠주는 거 그냥 받아야 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이거 몇 번 사이클 돌리면 그냥 다 뺏기는 거죠. 이미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이 한 번 써먹었고, 불과 10년 전 2008년도에 이거 한 번 써먹었고, 지금도 저금리죠. 조금 있어서 돈줄 땡기면 또 이 사이클 돌 거예요.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정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생각할 수 없도록 정신없게 혼을 빼놓습니다. 뭐가 사실인지, 뭐가 내게 유익인지 이것을 찬찬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허망한 가치, 자유이니 평등이니 평안이 인권이니 이런 것들을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빚을 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실제적인 권력을 빼앗습니다.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 군사,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을 일으켜요. 파동을 치면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국가는 이럴 때 뭐 하냐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국가를 믿을 수 없다. 국가가 국가 간에 싸우니 그것을 중재를 해다오. 세계 정부여, 이것을 중재해서 평화를 가져다 다오.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해 다오. 이렇게 통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계 정부의 뒤에 있는 이 사단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단의 목표와 그 계획을 알고 속임수를 알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것에서 승패가 결정돼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연예인, 예능, 스포츠, 가요, 게임, SNS 이런 것을 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헛된 것을 좇아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내가 구원의 기회를 잡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이 인생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염려, 또 탐욕, 불안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넣어요. 그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두 나와 있어요. 때로는 실제적으로, 때로는 어떤 원리를 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다 하나님이 계시해 두셨어요. 그것을 구하고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된 그 자본의 양만큼 족한 줄을 알고 살아라. 너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야. 그건 족한 거야. 너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사실상 그것은 족한 거다. 부족함이 없는 거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수고해서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낙을 누렸어요.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노동이 없는 자본,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식하고 투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얻는 그 유익을 여러분은 쳐내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땡겨서 뭘 사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에요. 빚내서 차 사고, 빚내서 집 사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족쇄가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들, 사단의 조직들은 굉장히 교활하게 여러 가지 전술들을 구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발만 동동 구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장구를 차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능히 대적할 거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 모든 속임수 중에서 그것을 이기고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의로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우리가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게 해주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보호 장구다. 그것이 바로 그 진리와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쇠나 이런 탱크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진리와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쳐낼 거 쳐내고, 하나님이 분별하실 거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재산에 타격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아무런 무기 없이 건넌 것처럼, 마치 여리고성을 아무런 무기 없이 무너뜨린 것처럼, 마치 노아가 방주로 방주 만드는 곳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소중한 영혼의 상급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런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진리와 의로. 이것을 장착하십시오. 이것을 장착하는 것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부더러 뭐 이렇게 청원 내고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와 의로움으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누가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가 이 설교를 통해서 빚을 청산하고 내가 하려는 계획을 적고 삶을 조정하고 내가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조정해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출근 준비하고, 여전히 내가 빚내서 산 차 타고, 여전히 돈 벌러 가고, 여전히 주식의 급등을 보면서 졸이고 마음 졸이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고 그 삶을 조정하세요. 조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 굴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타진,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마음 안에 걸려서 파닥파닥거리면서 걸려서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군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 모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얼마나 그 성경대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 성경대로 사는 그 의로움을 준비하였는지,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지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사단의 목표와 또한 그 속임수를 알고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의 방식대로 준비하고 싸워서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그 구원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삶을 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 주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갈등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그것을 감내하며 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